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고쳐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고 회당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주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렸고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마음을 읽으셨고 기꺼이 그의 집으로 향하셨죠. 많은 인파가 주님을 쫓아서 함께 이동하는 중에 12년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병을 치료하셨고 그녀의 작은 믿음을 주를 향한 확신과 사랑으로 끌어올리신 그 일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조용히 다가와서 옷가를 만지려 했던 주님의 옷가를 그저 주님 앞에서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옷가를 만지고 조용히 사라지려 했던 이 연약한 믿음에서부터 백부장처럼 자기의 집으로 오실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끼는 종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그런 믿음, 또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아픈 딸에게, 죽어가는 딸에게로 모시러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내던진 믿음까지, 그 믿음의 분량이나 그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체험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은, 그로 인한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함은 모두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섭리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그런 대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는 더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열이 멈추지 않는 병을 앓던 이 여인을 주께서 고치시던 때에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여인은 그 질병에서 건져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되는 거죠. 49절을 보십시오. 아직 그가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온다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던 야이로는 노중에서 그 걸음이 지체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여인이 주님의 옷가를 만졌고 주님은 이로 인해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주님을 재촉하거나 이 시간에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어떤 불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죽어가던 딸이 이내 숨을 거두게 되었고 집으로부터 누군가 이 소식을 주와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던 야이로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수고스럽게 집으로 오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그것은 주님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 될 뿐이라고 그는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지극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주님을 구태여 너희 집에까지 모시고는 이제 이 일은 의미 없는 일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능가하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야이로야 죽었다. 네 딸이 죽었다. 다 끝났다. 그러니 그만해라. 이분을 데리고 너희 집에 모시고 갈 이유가 이제 사라졌다. 다 끝났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런 아주 냉혹한 냉정한 말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 초라한 능력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직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볼 땐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그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이 그가 전한 말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여인을 고치실 것이고 그 와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게 된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다 알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상황은 주님께서 통제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인간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나고 병이 들어도 고침을 입고 군대만큼 많은 귀신이 들어도 그 귀신은 모두 주님의 말 한마디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고 인간 안에서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고 그것에 대한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은 당황하시지 않는 거죠. 죽었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전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50절에 그러나 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 말라. 오직 너는 믿으라. 그러면 그녀가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야이로에게 하는 얘기죠.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에 그리스도의 즉답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말은 야이로의 마음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절망의 말을 막아서고 계셨습니다. 딱 세 가지의 말로, 세 가지의 단어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녀가 구원을 받는다. 야이로는 12해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던 여인의 그 치유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겠죠. 그리고 집으로 향하던 중에 또 다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강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이제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는 거죠. 야이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죽었다는 비보에 오열하거나 주님께 원망을 하거나 그에 대한 어떤 기록도 성경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잠잠히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야이로의 무너짐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당신 딸이 죽었어. 주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주님의 첫 말씀이 어떡하냐 야이로야. 너무 늦었단다. 그게 아니라 두려워 말아라. 믿음을 붙들어라. 네 딸이 그녀가 다시 살아난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호출을 받게 될 것이다. 절망을 멈추어 세우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야이로를 그 무너지려고 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죽었어. 끝났다고 이제. 네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노력할 이유가 없어졌어. 이 상황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야이로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외동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딸이 죽었다고요. 문제는 그 상황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야이로에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절망을 멈추어 세우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날 야이로의 귀에 그 마음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이 타이밍은 네가 두려워할 타이밍이 아니다. 믿음을 붙들어라. 너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에 머무는 한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은 우리를 결코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지고 가야 될 어떤 수고나 슬픔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고 그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의 선언보다 더 강력하고 더 또렷하고 더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시간을 지나가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같이 말씀해 주신다. 이같이 우리의 영혼을 그가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슬픈 날들이 몰려올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어도 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시고 계속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오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51절에서 5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 그런데 모든 자들은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위해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울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는 자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다 내보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나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었고 오히려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보듯이 방해가 될 뿐인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카타겔라오, 이 헬란 말의 정확한 의미가 조롱하다, 야유를 퍼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들키지 않게 웃는 게 아니라 야유를 퍼붓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보는 예수는 그 미치광이밖에 아닌 거죠. 야이로에게는 자기의 딸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였지만,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야이로가 데려온 예수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한테는 이 코미디처럼 들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야유를 퍼붓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었단 말이죠.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그들이 말이죠. 그들은 아마 야이로의 다른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혹은 친지 혹은 가솔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절망의 현장에서 슬피 우는 것뿐입니다.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울음으로써 그 아픔과 상실감과 괴로움과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 서게 되고, 그 완전한 절망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이 바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에게 그 육체에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벌이라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실감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 아이의 두 부모를 대동해서 야이로의 딸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닌 가치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은 가치들이 있다.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은 은혜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없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할 자들에게는 아예 그런 것들이 결코 그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질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 그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금요일 밤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은밀한 복음의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부르신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언제나 그림자처럼 주님이 따라다니고 주님을 수행했던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 그 외에는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시면서 주님은 방에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만 울어라, 울음을 그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장소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이 차지할 수 없는 공간이다.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울지 마라. 왜 우느냐? 울 일이 아니다. 그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 주님의 관점에, 주님의 시각에, 주님의 시선이란 말이죠. 자,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관점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토를 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쳤구나, 저 인간이, 저 젊은이가.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지만 주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비웃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상황에서 진지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다음 순간 야이로의 집에 있던 다른 자들이 보여준 반응이 일반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 도대체? 그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빵이 나와. 그럼 뭐 하는데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참 딱한 인생들이야. 참 한심해. 그것이 저들의 반응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감히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던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눈물을 그치라고 명하시면서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순간 그들은 울다가 비웃고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은 주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지 속에서 비웃음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조롱으로, 멸시로, 야유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비웃음과 조롱의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그렇다고 입으로 얘기는 하진 않아도 오늘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뭐 어쨌다고 뭐 말씀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반응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와서 앉아서 설교를 말씀을 듣고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야유를 했다 그래서 그게 그것만이 말씀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전혀 가슴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저 견디기 힘든 궤변과 허황된 가설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두고도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조용히 이제 주가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쪽과 그것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면서 야유를 퍼붓는 불신하는 쪽.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 앞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자들과 언제나 그 진리를, 그 참된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 존재할 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침묵 속에서 주가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적을 보게 될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비웃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아이가 살아나다 깨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천국과 지옥을, 영생과 영벌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왜? 그녀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성도 여러분, 근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지금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해석이 잔다라는 것이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판단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주가 주신 믿음은 현실 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성적인 판단이 믿음이냐? 항상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현실 넘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때때로 이성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야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답을 찾는다고요.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본능적으로 머리가 굴러간단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그래서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가짜 믿음. 언제나 인간의 이성적인 범주 안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건 가짜라고요. 가짜. 응?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처럼 행동하죠. 가장 지성적인 것처럼 스스로 여깁니다. 굉장히 자기가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굉장히 이성적이니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토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잘 선용된다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때로는 인간의 이성이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 무언가를 추론하고 판단하고 답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서 가장 큰 방해가 바로 인간의 이성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길을 찾아버리는 거죠. 다 피할 길을, 사람을 동원하고 백을 동원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면서.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과학적인 거라고. 그래서 믿을지 말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는 뭐가자, 지금 죽은 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이성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 언제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54절에서 5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시더니 부르셨다 말씀하기를, 소녀야 너는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의 영이 돌아왔다. 그래서 즉시 그녀가 일어났다.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는 대경실색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이가 곧 살아났다, 깨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아이가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을. 그래서 살아난 아이가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가 분명히 살아났다라는 걸 주님께서 증거로 삼으시는 거죠. 모든 생명의 주인께서 죽음을 호령하고 그리고 생명을,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셨습니다. 호수를 지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분이 그것을 꾸짖으니까 즉시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의 권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는 누구를 과연 쫓고 있는 것이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대상이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모든 것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삶을 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 없나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합니다. 제자들에게서 흔히 보았던 그 모습처럼 가장 측근에서 주님을 쫓아가면서도 언제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싸움박질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병 낫기를 구해도 우리는 병이 치료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처럼 기도하면 다 살아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자식,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나요? 죽어요. 병이 치료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만큼은 결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도록 어떻게? 오늘도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여기고 주께서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실 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십시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주님이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예표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한 절망 속에서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이 같은 능력은 바로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메시아의 위대한 능력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살릴 수 없는 영혼, 돌이키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 어두움 속에서, 무지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호명이, 그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죽은 아이를 바라볼 때 끝났어. 이제 주님을 괴롭히지 마.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능력의 주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도 주님이 고치시면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이 시대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영혼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다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란 부모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이 일이 낳게 될 파장을 생각하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담겨진 메시아의 뜻, 이 진리 안에 담겨있는 예표를 생각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표징을, 그 의미를 생각하는 데는 전혀 뜻이 없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이적에만 열광하겠죠.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계속해서 왜곡되겠죠.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딸을 살린 거에 대해서 침묵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사실 큰일이 아닙니다. 주님께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다 죽잖아요. 다시 살린 야이로의 딸은 안 죽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영생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다시 죽어요. 또 병에 들어요. 지금 병이 나았다고 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그러면 기뻐할 일이냐. 지금 막 뭐가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뭐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뭐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냐. 우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죄인들을 그 죄의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메시아의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거죠. 예? 복을 받고 뭐 병이 낫고 뭐가 잘 되고 아니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고요. 아니 그러면 안 죽습니까 우리는?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병이 나아서 좋았는데 몇 년 만에 재발해서 죽어요. 그러면 그 나은 그 의미가 뭐예요? 막 잘 되던 일이 몇 달 만에 완전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엎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영생 얻음에 대한 기쁨,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봄.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언제나 성도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대로 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영혼의 희열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병 나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결돼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뭐 집 사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매달려서 예수를 믿다 보면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신앙 자체가 질이 멸렬해지는 못 벗어난다고요 거기서.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형통, 번영, 치유, 축복에만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급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육체를 넘어 영혼을, 유한한 물질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인생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분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죄인들을 찾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의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이 밤에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주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취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주님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